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따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또 소금이 되는 삶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몸이 편찮으셔서 또 직장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고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소망을 품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동쪽 에덴에 동산을 두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 한 가지 그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다들 너무 잘 아시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풍족한 것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단 하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린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 또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인데 그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 두려움이 깃든 동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가워서 오늘 하루 동안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지냈고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아내와 어떤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엄마나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문 앞으로 뛰어가고 문이 열리자마자 엄마,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 안기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민집사님 아이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숨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죄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또 숨게 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니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던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우스운 질문이죠?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들이 옷을 안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던 자신들의 존재가 이제는 반나절밖에 지속되지 않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부끄러운 존재로 자신들의 존재 인식이 바뀌게 되고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죄 때문에요. 맞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가 부끄러운 존재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존재는 자신의 참 존재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일이 없기를, 우리의 존재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시면 우리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정말로 어디에 있니? 라는 뜻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이 너무 꽁꽁 잘 숨어서 도저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어디에 있냐고 묻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어디에 숨으셨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며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신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의 큰 주제이기도 한 존재론적인 질문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민집사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효나자매도 아마 알 거예요. 듀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제 손동작만 봐도 아마 춤을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청년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 말이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소위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가게 되면 난 누구, 여긴 어디 라는 말을 TV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리가 갑자기 난 누구, 여긴 어디? 이 말을 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보니까 TV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고 계신 그 물음은 단순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용서를 구하며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셔서 던지시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이 자신의 존재됨,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에덴에서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아담아, 왜 숨어 있느냐? 어서 나오너라. 나를 피해서 숨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또 삶 속에서 경험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부모님들께 잘못을 하면 혼날까봐 숨고 또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을 불러 세울 때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 체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을 하고 잘못을 빌면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담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과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아담은 회피와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말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까지 들켰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핑계를 대며 변명을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그는 철저히 변명과 책임 전가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는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이기에, 궁극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우리가 늘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 나무가 없었다면, 그 열매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빌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철저히 변명하고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고 여자와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거짓을 낳고 변명을 낳고 원망을 낳고 합리화를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또 어땠습니까? 여자 또한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다고 뱀을 탓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즉시 잘못을 빌고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변명과 회피 그리고 책임 전가로 이어져 잘못을 빌고 바로잡을 기회조차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기회를 잃고 추방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개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을 왜 물으시느냐?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물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물음의 궁극적 목적이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죄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존재됨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자녀 삼고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빨리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떠났던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이고 귀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다시 맞이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통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 찬양시를 지은 다윗의 가장 절절한 마음이 담긴 구절이 저는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과 자신이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자 축복이자 행복임을 경험한 다윗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며 치러야 할 피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신 것처럼 이제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피 흘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피 흘림을 단번에 끝내시고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두려워 떨며 숨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돌아와라.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서 돌아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난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는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죄의 어둠, 그늘 속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품 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하시고 회개하셔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바이나크텐의 이미지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곳에 행복하게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들 상상하지만 우리의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자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파도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니 주 어찌 감당 못하랴. 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이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악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 부끄러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님 품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 재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아버지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아버지 주님을 피하려고만 하고 변명하려 하고 회피하려 하고 우리의 환경 때문이라고, 우리의 상황 때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하며 오히려 합리화하며 우리의 죄를 아버지 더욱더 깊이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신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언제고 기다리시며 언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참 존재됨을 회복하고 참 자녀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불러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명과 회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죄를 범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들어갔던 아담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처벌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있어야 할 곳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나의 역사로 고백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